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오늘 준비하신 헌금은 이따 식사하시러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에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10불이 됐던 뭐 몇만 불, 몇천만 불이 됐던 사람은 양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담아서 드리세요. 정말 기도와 소망을 담고 드리세요. 목사인 제가 거의 대부분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축복하지만 저의 축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업 현장에 복을 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의 때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기근의 때라고 다 죽지 않아요. 오히려 기근의 때의 요셉처럼 또 다른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고 살려내는 가정이 있고 살려내는 기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중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22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보통은 성령 강림절,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갖고 교회의 탄생일, 그나마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오리진, 그 기원은, 그 시작은 저희 교회는 이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 최초의 시작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십계명이라고 불려지는, 넓게 말하면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오경, 넓게 말하면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던 그것이 첫 번째 오순절의 날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50일, 오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나라야, 너는 내 택한 제사장 같은 나라야. 오늘 우리 신약교회로 말한다면 이보경, 너는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야 라는 이 혼인계약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짧게는 좁게는 십계명이요 넓게는 구약의 모세오경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기록된 우리 신약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 계시록의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하면 딱딱하단 말이에요.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혼인계약서인 거야. 서티피케이시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택한 백성들과 그것을 약혼식을 하는 그 약혼의 증명서를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신구약의 교회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 신부로 약혼녀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
육신의 여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살고는 싶었지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 당시로 본다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야. 그때는 눈에 보이는 이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줬어. 십계명 돌판으로 눈에 보이는 이 돌에다가 써갖고. 근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면서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고 배웠던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뭐 해버려요? 이 돌판을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게 그냥 화나서 던져버린 게 아니야. 결국은 암시하는 거야, 우리에게. 뭘?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40여 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중고등부 예배 나가갖고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어린 심령이었지만 어린 심령을 때리면서, 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내 생명인다구나,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깨닫게 해주셨어. 그리고 고백했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40년의 순간마다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 적도 있었지만 살지 못한 적도 많았단 말이야. 내 힘으로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봤지만은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처럼, 이번 한 주간처럼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나이 56 먹었다는 나 진짜 쉬운 6모고까지 먹어갖고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나 정말 답답해. 여러분, 최경희 집사님 60 됐나요? 50대인가? 60대예요? 60쯤 되니까 돼요? 돼? 여긴 된대. 그럼 나도 60대면 되겠네? 아직 짬밥이 부족한 거네? 쉬운 6이나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교회 밥을 40년을 먹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또 저 손목사 저거 맨날 우거지상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 우거지 좀 많이 먹긴 먹었어요. 집이 가난하고 맨날 우거지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마음에 이렇게 부담 가질까 봐 그냥 뭐 우리 가족들끼리니까. 요즘 저의 가장 많은 에너지와 힘이 여러분 아시는 박경미 집사님한테 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3주 전에 이제 이머전시 실려 가신 뒤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한 거의 3주, 4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간에 엊그저께까지 하면 이제 4번째 이머전시를 들어간 거. 그러니까 4번째 거는 이머전시는 아니었어요. 프라이머리 닥터 만나갖고 그 사람이 그냥 이머전시식으로 들어가라 해갖고 이제 지금 오늘 이따 오후에 퇴원하시지만은, 아무튼 이제 4번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보통 2번, 오늘과 같은 제 지금 감정의 상태로 다운되게 결정적으로 만들었던 엊그저께 금요일 프라이머리 닥터를 만나는 그런 날 같은 경우는 4번이나 이제 제가 그 집을 간 거야. 아침에 반석이 학교 데려다 주면서 한번 들려서 잘 계신가 보고, 집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한번 또 들려보고, 낮에 반석이 학교 끝날 무렵쯤에 한번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병원 약속이 있어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 요 옆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고 그러는데, 참 아직도 제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제가 누구를 지금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도 정말 주의하시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건데, 이분을 만나고 나면 내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말 한마디, 또 이분의 지금 상황, 그래도 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마땅히 어차피 저희가 처음 올 때부터 이 동네 할머니들 잘 영혼 구원 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그 사명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만나고 나서 유쾌한 적이 별로 없어. 아무튼 힘들어져.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아무튼 프라이머리 닥터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닥터가 야, 하시피탈로 들어가라 해갖고 여기 커뮤니티 병원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기억이 나네. 내가 왜 짜증이 났었나.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배 준비나 또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막 여기까지 짜증이 좀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짜증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만 병원 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만 이제 우리 기쁨이가 아빠랑 무슨 말을 잠깐 하다가 평상시에 그냥 넘어가도 될 말투, 이 아이의 말투 하나,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그냥 제가 넘어가는 말투예요. 그냥 아유 이놈이 아빠한테 귀염을 떨고 있구나 하는 이런 말투인데 그 말투를 그냥 한마디가 탁 옆에 들려지는데 이 쌓여있던 분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박경미 집사님한테 화가 나 있고 내 자신한테 화가 나가 있는데 그냥 애꿎게 기쁨이 말 한마디 때문에 기쁨이한테 화가 확 전달돼 버린 거냐. 하고 그냥 뚜껑이 확 열려버리고 그냥 그 상태로 그러고 하루가 좀 가나보다 했는데 또 토요일 날 어제 또 비슷한 사건을 또 우리 집사람이 비슷한 또 말투.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어.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인 거야.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축사할 때 밝혀봐봐. 이 권위 귀신이 들어와 있나 봐. 보이지 않게. 내가 맨날 그러니까 나는 말 한마디 같은 거 그냥 넘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못 참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야. 말투 하나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나 혼자 씩씩거리면서 그냥 그 씩씩거림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아침까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침까지.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왜 이러나? 그러니까 막 이게 또 이제 연달아 연쇄작용을 일으켰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또 열등감까지. 세상에 목사님들 보면은 나보다 이제 어린 목사님들도 막 사역하는 모습들 보면 참 신기하고 방통하게 정말로 사역들 잘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또 우리도 잘하고 있거든요. 아멘한 사람만 오늘 밥 드세요. 우리도 잘하고 있거든 솔직히. 근데 쓸데없는 그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 막 차고 올라와갖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신시한탄으로 또 이어지면서 그냥 막 좀 힘들어졌던 거야. 그런데 괜찮아. 그 힘듦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의 성 요한이라는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나네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13, 14, 15세기 때 중세 캐톨릭 교회가 너무 썩어 있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도 다 싫다 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겠다 하고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사막 교부라고 그러는데 교회사 용어로 그 사막의 성자들 중에 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기록된 그 사람이 남긴 책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 몇 가지로 표현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 영혼은 참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은 정말로 우리 영혼이 밑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누구를 만나는 포인트인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인 거야. 이거를 경험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다고 맨날 밑바닥만 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처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또 솔직히 맨날은 아니야. 좀 자주지. 여러분은 자주 밑바닥 치지 마세요. 가끔 치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그러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깜깜, 절망 그 자체일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는 넋두리도 안 나와. 그냥 깜깜한 거야. 그냥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런 영혼들 가운데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주일 예배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내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도망가고 싶다. 그냥 딴 데 좀 혼자 있고 싶다. 이 마음까지 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한 가장
밑바닥으로 흘러오는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답답함 속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존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게 말이 너무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 1, 2주 여러분들에게 우스개지만 정말 경고의 말로 그런 말 했잖아요. 빠다칠하지 말자고. 저는 봐요. 참 이게 조심스럽고, 제가 또 다른 누군가 귀하신 목사님들을, 귀하신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될까 봐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보고 제가 느낄 때에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 오늘 목회자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오늘 빠다칠이 너무 많아요. 빠다칠이란 말이 힘들면은 오늘 신약 복음서에 있는 말대로 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가식하는 이 위선자들아, 이런 존재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빠다칠을 가장 미끈미끈하게 잘할 수 있는 때, 잘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언제 같다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경계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다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 저도 평상시랑은 다르게 그렇게 넥타이까지 매고, 근데 저는 알아요. 이거 맨다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 이거 맨다고 내가 목사다워지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사람들은, 제가 평소 때 그냥 청바지나 입고 아무 티 같은 거나 입고 다니다가, 운동화나 신고 다니다가, 그래도 주일날 아침 됐다고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어떨 때 양복도 입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은, 아마 오늘 병원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좀 다르게 볼 거예요. 좀 목사 같네. 그래도 어저께까지는 얘가 아빠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노동자 같았거든. 저기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 키도 좁고 얼굴도 새카맣고 옷도 지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헐렁헐렁 입고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셔츠라도 입고 넥타이라도 매고 가면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뭐 신사 같네, 아이고 그래도 좀 목사 같네. 뭘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껍데기야. 이 빠다칠에 자기도 속는 거고 우리들 다 속는 거야 지금. 난 우리 바시토 식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렇다고 맨날 바닥치자는 건 또 아니야. 바닥치면 이 경계 가운데 정말로 균형 있는 복스러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진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처 나 있고 한편으로는 똥냄새가 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감히 해석해 보건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만약에 누군가 똥냄새 나는 사람 온다면 아마 여러분 다 피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피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바로 똥냄새 핑기던 인생이었는데, 지금 좀 화장했다고 조금 빠다칠했다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다 막 판단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빠다칠 잘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고. 바시토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바시토의 가장 좋은 점은, 제가 3년 반을 살아보니까 빠다칠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정말 여기는 빠다칠을 할 필요, 그런데도 빠다칠을 하고 살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동네의 장점은 빠다칠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보여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은 참 에휴 이게 내 모습이야. 여러분들도 솔직히 마찬가지야. 나이 80 됐는데 무슨 에너지가 좋아갖고 아직도 이거 땡기러 가시잖아. 내가 근데 지금은 이해 안 되니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 이해가 돼. 물론 하라는 건 아니야.
그분이 이거의 에너지로 여기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내 바람이야. 근데 이해는 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칠한 거, 화당한 거, 껍데기 분장한 거 벗어버리고 정말 벌거벗은 알몸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 입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가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더러운 미선자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셔서, 그래, 네가 정말 진짜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 인격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하면 50이 넘으면 지천명이에요. 이 땅의 수명은 다 산 사람이야. 그런데도 56이 됐는데, 야, 56이냐 7이냐 아빠. 나이도 몰라 이제는. 58이야? 한국 나이로? 나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나이만 든 거야. 껍데기야. 교육? 소용없어요. 돈? 더 소용없어. 누가 오셔야지만? 성령이 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와주셔야지만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이 심령이 살아나고, 살아있던 그 심령이 끝까지 순간순간 내 인격은 나를 넘어뜨리지만, 내 지식은 나를 넘어뜨리지만, 내 인간적인 경험은 나를 넘어뜨리지만, 나의 사람답게 살려는 내 의지는 나를 넘어뜨리지만, 주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주에는 안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아볼로라는, 이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원래는 아볼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야. 성령 세례는 그냥 성경 지식만 충만했던 뛰어난 교사였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갖고 이 성경 교사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 원래 성경 지식도 있었던 데다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불려지는 동네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성경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이죠. 2절의 말씀 같은 게 나온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이거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한 10명 되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었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 이 시간으로 땡겨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 최경희가 믿을 때, 이미 믿었잖아요. 몇십 년 됐잖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건대 오늘 우리 교회 중에도 또 이 땅에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 사도행전 19장 2절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있어. 그러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 너희가 믿을 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혜롭고 똘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좀 이제 지금 답을 해보려고 할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나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이제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만, 요 19장 2절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지만 해석이 조금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달라져. 소위 말하는,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그런 거 갖고도 여러분들 말고 다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험 들었잖아. 우리 목사님은 순복음교회만 자랑하는 것 같아. 뭐 장로교회를 까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나 장로교 깐 적 없어. 물론 나는 순복음 피가 흐르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장로교를 깐 적은 없어요. 지금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크게 두 가지 해석 접근 방법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장로교 신학 같은 장로교 신학,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9장 2절과 같은 성령 세례도 받았다고 믿는 거야. 타당한 부분이 있어. 왜? 요한복음 3장 5절 지금 없지만은 칠 수 있으면 봐봐봐. 요한복음 3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의 작용이야? 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 장로교 형제들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본문을 보는 우리 순복음과 같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들, 장로교회 형제들이 말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는 방식이 조금 다양할 수 있겠더라. 무슨 말이냐? 즉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작용, 성령님의 역사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고 그 거듭난 영혼 안에 이제 성령은 분명히 와 계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9장 2절에서 말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식구들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인드웰링, 우리 안에 중생하게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 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불과 같은 바람처럼 혹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택하신 주의 성도들, 믿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또 다른 폭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 그대로 세례, 침례하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 따로 있다라고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본문 같은 걸 경험하고 보고 해석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맞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아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과 입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중생의 고백, 거듭남의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들 중에 또 이 땅의 교회의 많은 우리 구성원들 중에는 요 사도행전 19장 2절과 같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물에 팍 잠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이 성령 세례의 경험, 요걸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완화해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의 경험을 갖지 못한 분들도 우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뭐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빼기 알지 못하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들 알지?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건데 그의 세례는 뭐와 같은 세례라? 불과 같은 세례를 준다라고 그랬다. 그게 성령 세례인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볼로에게 기도를 받은 거야. 그 기도받는 순간에 말 그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임하심에 겉으로 드러난, 바깥으로 드러난 증거가 뭐예요? 거기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순복음 교회들의 가장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동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복음교회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알아두시라고 지금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성령이 임한 겉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들이 뭐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걸 제가 잡아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제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가? 조금 다른 말, 조금 더 보편적인 말로 하면 이 부분을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 여기서 정직한 답을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가? 자,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박경민 집사님을 도우면서 혹은 요 최근에 일어나는 제 주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 인간적인 옛사람의 본성,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보면 눌러버린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안 하려고 그랬거든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밀고 나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가면서 내 영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다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이 내 육신의 마음을 이제 다시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너는 너의 옛자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가 아니냐. 네가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인내해야지, 감사해야지. 이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야. 내가 의지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의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것이 이 오순절의 날인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바시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이기며 나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그마한 동네 몇 명 안 되는 분들, 야, 정말 내가 다시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 있을까? 3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부족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내 연약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악함도, 게으름도, 세상에 빠져 있음도, 아무튼 여러 가지를 느껴요. 그런데 이것도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시토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참 이 오순절 정말 너무너무 큰 잔치의 날인데 아무튼 요 한 주간을 제가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따 또 이제 2시 반에 모시러 가야 돼요 병원에. 그리고 이제 퇴원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정말 제가 넋두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막 집 밖으로도 막 나가요. 또 혼자 걸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이게 지금 지난주에 4번 있었거든요. 그 일 집 밖으로 나간 것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박경미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첫날 아침에 나갈 때는 장은경 집사님이 데이케어에서 애들 태우는 것 때문에 차 돌다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집어다가 대구를 모셔갖고 마침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아침 가지고 또 그 집 박경미 집사님네 집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집에다 모셔드리고 또 오후에 나가는데 이번엔 그 옆집 사람 별로 소문 안 좋은 옆집 그것도 소문 안 좋은 옆집 그 옆집 청년이 보고 또 앞에 할머니한테 얘기해갖고 저한테 전화 와갖고 그들이 넣어놓고 또 다음 날은 이제 저녁에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일찍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갖고 앞집 할머니가 야야야야 써니가 지금
밖에 길로 나갔어. 내가 봤는데 잡지 못했어. 큰일 났어. 빨리 와, 빨리 와. 반바지 입은 채로, 런닝 입은 채로 그냥 부랴부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또 월마 방향으로 갔을 것 같더라고요. 거꾸로 이번에 내가 일부러 차 타고. 근데 진짜 더벅 가시고 계시더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도. 그렇다고 시니어홈 가자니까 또 그건 죽어도 안 간다 그러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정말 이따 또 만나면은 이 돈을 당장 병원에선 걷어주지. 이 병원은 웃긴 병원이야. 한국이랑 좀 달라 체계가. 입계를 못해 그냥 급한 것만 해놓는다면 빨리 집으로 쫓아보내는 거야. 시니어홈 가라든지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인 거야. 본인은 시니어홈 안 가겠다고 계속 그러시고 화요일 날쯤에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화요일쯤에 제가 이제 그 담당 슈퍼바이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보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미치게 하는 것. 좀 죄송한 표현인데 더 화나게 하는 것. 이분이 그리고 가끔가다 말 한마디 툭툭 할 때 천국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말 맥이 확 빠져버리는 거야. 정말 기도해 주세요. 박경미라는 한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 목사의 가정으로 왜 있어요? 여기 몇 명 안 되는 바스토 식구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천국이야 진짜 이런 식으로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진짜 참아야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정말 끝까지 남은 시간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수님 잘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 와주셔야지만 그 성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세상 저 원수마귀 유혹도 이기고 내 인간적인 인생의 본연적인 약함과 악함도 이기고 성령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말로 충만하면서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 옛사람의 욕심들, 이기심들, 더러운 마음들, 두 마음들, 불신의 마음들, 불신종의 마음들, 죄악을 사모했던 악한 마음들 주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순간을 정말 주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성령님의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행하는 우리 바스토의 정말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아들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 우리 바스토 가운데 주 성령께서 정말로 풍성하게 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주 성령님과 함께 주 예수의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사오니 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마음에 시험 들어있는 자들 지금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분들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 주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 오순절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우리 가정들을 위해
이 몸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 미국 가운데, 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